아 잠깐만 지난 시간에 또 우리 배운 거 복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복습. 빨리. 자 우리 내가 복습하자. 봤을 때는 복습 오빠가 제일 문제야. 그래? 어디 뭐였어?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러니까 네가 낳고자 하느냐 아니냐? 맞아. 그렇지. 어디 낳고 싶어? 나? 어디? 나 좀 어떻게 살 좀 뺐으면 좋겠어. 배가 낳고자 하느냐? 너도 그렇지. Me too. 같이 하자 우리. 예스. 그래서 예스. 그 정말 포인트는 뭐였어? 목사님 모시는 잘 지냈어요? 네, 저희는 항상 복습해요. 그래요? 복습 열심히 하는 무슨 얘기들 하고 있었어요? 복습 얘기를 하고 있었어. 복습인데요. 네. 배가 뭐 배가 얘기가 낳고 나오고 싶대. 살이 그래서 빠졌으면 베데스다야. 오. 놀랐지 않습니까 목사님? 전혀. 이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야. 오늘 뭐 복습 좀 했나 봐요. 예. 우리 그러면 한번 우리 광우 학생부터 왜 또 절까요? 네. 날 보고 집중력이 좋아. 아,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금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질문. 질문을 계속 하고 있죠. 네. 오늘 이제 6번째 해야 되는데 네. 지난주까지 5가지를 물었었어요. 네. 자 한번 외워보세요. 첫 번째 질문부터. 내가 어디 있느냐? 좋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좋아. 세 번째? 분위기 좋아.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번째? 네가 보는 곳이 무엇을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내가 낳고자 하느냐?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네가 낳고자 하느냐로 이제 좀 들어가서 그 현장이 어디였어요? 베데스다. 네, 베데스라는 뜻이 뭐고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은혜의 집.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예, 거기에 몇 년 된 환자가 있었죠?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3가지 종류의 환자가 등장을 했어요. 네. 뭡니까? 다리를 저는 자, 옳지.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옳지. 혈기가 마른 자. 혈기가 마른 자. 많은 자. 아유, 마른 자? 마른 자. 아주 뭐 거의 완벽할 정도로 네. 예수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성경에서. 제가 지금 몸이 불편해서 그 안에 우물을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가는 동안에. 가는 동안 가는 다른 다 사람 들어가는 동안에 바람에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 그 메시지의 결론이 뭐예요? 초점이. 내가 행위로서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믿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결론이에요. 광우 학생이 말한 것처럼 자기 어떤 조건과 근거와 윤례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다룰 내용이 많으니까 바로 들어가십시다. 네. 네. 오늘은 6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수업 하나님의 질문 6강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우선 성경을 좀 여세요. 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 저기 정주은 학생 2줄씩 읽었어요. 2절. 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거 뭐 너무 유명한 현장이니까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과연 성경의 기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가 뭔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논란이 담아져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논란의 주제는 뭐 간단해요. 첫째, 이 반석 위에라는 말을 이걸 베드로로 이해하는 해석하는 이 캐톨릭이 톨릭인가요? 톨릭입니다. 어쨌든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을 때 이 반석을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네. 예. 그래서 캐톨릭의 첫 번째 그 교황을 이제 베드로로 이해를 해오는 역사적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말한 바로 그 고백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논쟁이 쭉 이어져 왔어요. 오늘은 이런 신학적인 논쟁도 잠깐 우리가 다뤄야 하겠으나 이제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성경으로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어디에 이르렀죠? 빌립보 가이사랴. 자, 이 질문을 하게 되었던 현장이 어디입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빌립보 가이사랴. 네, 빌립보 가이사라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현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빌립보가 몇 군데 나오죠. 네. 또 어디 나옵니까? 빌립보 교회. 네,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 맞아요. 네, 빌립보서. 왜 비웃어요? 너무 단순한데 너무 깊게 맞아요. 생각했나 보네. 그 사도행전의 그 빌립보는 아닙니다. 그런데 몇 군데 나오는데 오늘 여기 현장은 조금 다른 빌립보입니다. 자, 빌립보 사랴. 가이샤랴 또는 사랴.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쓰기도 하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후자가 더 가이사랴. 익숙하죠? 네. 자, 그러면 이 지명이 왜 중요하냐?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라는 가이사 아우구스도 황제, 네.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황제 이름에다가 헤롯 빌립을 붙여요. 이 헤롯 빌립은 빌립은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을 하는데 간단하게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분봉왕 헤롯이에요. 그 이름이 빌립인데 아버지의 이름을 그냥 그대로 늘 쓰죠. 헤롯 왕.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기록 속에도 이게 막 헷갈려 있어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어쨌든 이 아들 헤롯입니다. 아들 헤롯의 이름이 빌립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이고 뒤에는 자기 이름을 붙여서 그 도시 이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다가 커다란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지어요. 로마 황제의 신전.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실질적으로 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 세계 속에는 신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네. 오죽했으면 로마 황제는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한다라는 부칙이 다 있을 정도로. 여러분 법률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존재는 신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이 판이라는 신전이 있어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헬라계 사람들은 거의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황제를 숭배하고 숭상했습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형성된 도시예요. 이 도시가. 왜 그랬을까? 여기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래요. 헤롯은 원래가
유대인이라고는 스스로 말하는데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이 헤롯은 이 혈통 자체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예. 혈통적으로.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이것이 헤롯 집안의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분봉왕으로 또는 대왕으로 통치를 하지만은 심정적인 지지를 못 받았죠. 이게 이제 헤롯 집안의 컴플렉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심은 자기들을 따라주질 않고 권력은 대를 이어서 유지를 하고 싶고 하니까 결국 어디에 줄을 서는 수밖에 없을까요? 로마 정부에 줄을 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은 또 유독 이런 정치적인 줄타기의 명수입니다. 아주 정치적인 줄을 잘 타요. 그래서 이런 황제의 이름,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누구의 정신과 누구의 문화와 누구의 철학이 지배된 도시였겠어요? 로마죠. 네. 당연히.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통치와 로마의 정신이 가장 잘 녹아진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봉헌된 도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도시는 유대의 정신과 성경의 가치가 지배되는 도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정신과 로마의 가치, 로마의 철학이 팽배한 도시였어요. 자, 여기에서 주님이 뭘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단순히 그냥 질문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셨는가.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가장 죄악된 도성 한복판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묻는 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장 악한 도시 한복판에 사람들의 가치 세계는 물량이 우상이 돼 있고 또 세속의 가치가 그들의 모든 삶을 철저하게 지배하는 메커니즘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 한복판에다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 계속 불쑥불쑥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일터에서도 이 질문이 필요해 안 해요? 필요해요. 필요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필요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가운데도 이 질문이 필요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은 그냥 궁금해서 광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질문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거 하나의 그냥 선언적이면서 메시지화된 질문이란 말이죠. 왜? 가이사라는 빌립보 도시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하신 질문이기 때문에. 그럼 그 당시에는 왕을 신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상황에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을 때 그거를 만약에 알게 되면 그때는 또 그 처벌을 다 받게 당연하죠.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아주 시리어스한 질문이 되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당시 가이사라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황제가 신이고 로마의 정신과 로마의 가치가 그들의 삶의 중요한 보편 상식적인 원리예요. 네. 그죠? 근데 그 한복판에다가 지금 이 메가 급돈의 질문을 던지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바로 그 질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대답은 단순히 I'm Christian이라는 말이 아니죠. 네. 나는 그분의 통치 아래.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황제의 논리가 지배되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 로마의 힘의 철학은 뭐예요? 강한 게 정의예요. 로마의 힘의 철학은. 그러니까 무슨 여기엔 윤리 도덕적인 문제보다도 로마의 정신은 힘이에요, 힘. 그렇잖아. 힘이 지배하던 세상이었어요. 자, 오늘날 우리 삶의 구조가 얼마나 정확히 같아요. 네. 이 세상은 다 필요 없어요. 만몬이라는 신이 지배하는 논리가 이 세상이에요. 그런 지배의 환경과
여건 속에 우리는 오늘도 또 손해보고 살아야 되고 양보하고 살아야 되고 그게 바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 쉽게 할 수 있는 질문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나는 로마 황제의 가치와 논리 속에 사느냐, 그리스도의 원리 속에 사느냐. 이걸 사실 주님이 정확하게 구분하자는 거죠. 이 질문 속에는 많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쯤 하고 좀 들어가 보십시다. 13절을 우리 한번 정중훈 학생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기에서 정준 씨, 예수님이 이 질문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죠? 제자들에게요. 제자 공동체.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의 팁인데 성경을 읽다가 여기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자주 해요. 네. 제자 공동체에게. 또 제자 공동체에게 명령을 자주 하세요. 근데 항상 그리스도의 이 제자 공동체는 나중에 무엇의 원형이 되죠? 교회. 그렇지. 바로 앞으로 탄생될 교회의 원형이에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 자, 해는 저물고 사람들은 들녘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서 우리가 이 먹을 것을 다 갖다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광호 학생 내친 김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틀려도 되죠? 그럼요. 그럼요.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네. 아닐 줄 알았습니다만 할 대답이 없었습니다. 네, 우리 옆에서 슬쩍 웃었던 상훈 씨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지. 갑자기 생각이 나면 죄송해요. 진짜 나쁜 사람. 내가 알고 있어서 대답을 못할 줄. 내 연기가 그렇게 대단했구나. 아이고. 자,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떡이 없어 공간. 그 떡은 무슨 떡을 얘기할까요? 말씀을 상징한 떡이에요. 네. 말씀이 없어 기가린 땅에 교회는 항상 먹을 걸 주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존재 사명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공급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교회에게 부탁한 거예요. 지금 이 질문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제자 공동체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교회는 매 시간마다 세상을 향해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제자 공동체에게 물으셨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보십시다. 14절을 우리 조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공통점이 뭘까요? 뭘까요? 선지자. 선지자죠. 자, 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그 틀린 것 같은 대답 속에도 사실은 메시지가 감춰져 있어요. 맞죠? 가끔 아이들 한테 이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대답 속에 요즘 아이들이 던져져 있는 문제의 핵심을 볼 수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럴 때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그룹이에요. 그럼 이 당시 사람들이 선지자를 이해할 때는 어떤 공통분모적 성격을 갖고 있는가? 거기가 기적과 능력과 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의 한 아류로 이해했다는 겁니까? 그런 선지자의 한 아류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오늘날 교회 사실상 그 허점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접근하죠?
어떻게 접근합니까? 그런 능력. 전부 다 능력과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어떤 기복신앙. 기적과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자꾸 발동을 시켜서 교회에 대한 헛된 잘못된 기대를 갖게끔 그걸 악용하거나 또는 그걸 조장하거나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 이해를 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 이어서 보십시다. 15절. 자, 우리 저기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계속해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여러분, 이 그 베드로의 대답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아주 퍼펙트한 신앙 고백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정확히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곧 넘어지죠. 네.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죠. 우리죠. 이걸 베드로라 그러면 그냥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고 바로 우리예요. 우리들. 예. 그 우리가 매일 바들바들 떨면서 우리의 신앙을 견뎌내도록 자꾸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도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100점짜리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고백에 대해서 아주 빈틈도 없이 더 정확한 진단을 하나 내놓으십니다. 네.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우리 저기 그 정주은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뭐가 아니에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리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복이라는 것은 조건절입니까? 그냥 주어진 겁니까?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성서학당 교실에 여러 학생들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이 다 신앙을 베드로 이상으로 고백하는 분들이에요. 그럼 그 고백이 누구의 은혜로 되었는가를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12장을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체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필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를 알게 하시는 누구로? 우리의 지혜나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 이 얘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혜로 복음을 이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워낙 여긴 철학자들도 많고 똑똑하고 난다 긴다는 소위 세상의 말로 하면 방귀깨나 낀다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조건으로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이해한 것처럼 영접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것이 지식의 경쟁이 됐어요. 넌 왜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냐? 너는 덜 똑똑한 거다. 난 이 정도로 믿는 것은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다. 자꾸 지혜의 싸움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아주 종지부를 찍은 게 뭐냐면 아니다. 이것은 혈과 육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 성령이 오셔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역할은 우리 광호 학생 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네.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역할은 먼저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영적으로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우리는. 근데 이 논리가 가능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지금 시체가 하나 누워 있는데, 여기 이제 시체. 자, 김상훈 시체. 시체 보고, 저 100m 있는 나무까지 뛰어갔다 오면 살려줄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성경에 그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믿어? 글쎄 말이에요. 그죠? 아니 글쎄 말이라는 질문이 나와야 이게 깨닫는 거예요. 네. 예? 글쎄 말이야. 어떻게 믿어 죽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 수사학적으로 그런 표현을 해야 안 해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자기가 믿은 건 줄 알아. 그 조건절 이게 조건절이 돼 있다고요. 그 쟤는 왜 못 믿었냐? 안 믿어서 이런 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들어오세요.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100m 앞 나무까지 뛰어갔다 오면 살려줄게. 수사학적으로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일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왜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복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이라는 말은 뭐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 아니에요.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뭐가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지식으로 논리적인 설득력으로 깨달음으로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에 지혜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있다 그랬어요. 전도는 구원이 무언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방식이에요. 보세요. 우리 조수희 학생 전도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있죠? 네. 했는데 어떤 이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넘어오는 사람이 네,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다 된 밥인 줄 알았는데 안 되고. 그렇게 질기게 지금까지도 안 믿어. 네. 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설명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거는 인간의 설득력이나 깨달음이 있질 않구나.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인간 쪽에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전도의 미련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과 그러면 연결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내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를 부르신 거. 자, 주잖아요. 그 지금 질문을 선생님이 성경 한 군데 확인을 할 테니까 네. 자, 우리 저 정주은 학생 로마서 9장을 열어보세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쭉. 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예. 거기 아주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11절에 이 리브가가 쌍태아를 배웠는데 그들이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11절 뭐라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우리 구원이. 여기엔 누가 논리적인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릇을 만드는 주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예? 우리를 택하셨다니. 그러니까 제대로 왜 안 택했습니까?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혈육으로 되어진 문제. 사람의 이지적인 실력, 논리적인 전개, 어떤 설득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쯤하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십시다. 18절을 우리 김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서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이제 역대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굉장히 첨예하게 입장을 달리해 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자, 18절에 보시면 너는 뭐라? 베드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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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베드로라 남성 명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 그대로 베드로 자연인을 두고 한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반석을 과연 베드로 자연인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 반석을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으로 볼 거냐. 이제 이것이 양자 해석으로 뭐 저도 이제 그 해석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도 설명을 해왔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안전한 해석은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단어 자체가 달라요. 너는 베드로라, 이 단어와 이 반석 위에라는 이 단어 자체가 틀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을 때 이 반석은 베드로가 꺼내놓은 신앙 고백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해석은 이런 해석이 있어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고 메모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그런 게 있구나 알아두는 정도면 됩니다. 마이클 윌킨슨이라는 분이 이런 해석을 했어요. 첫째는 이 반석을 똑같이 앞에 베드로라는 자연인으로 해석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이분의 논리는 이것은 하나의 언어 유희다. 그래서 이렇게 못난 베드로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이 베드로 위에 이렇게 연약한 인생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는, 그러니까 카톨릭의 설명과는 다른 결론으로 끌고 가는 해석이 있어요. 마이클 윌킨슨이라는 분이. 근데 이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좀 이렇게 대중적으로 공감을 얻거나 이해하기는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런 해석도 있겠구나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데, 가장 안전한 이제 보편적인 그 우리 입장에서 해석은 이것을 이 반석을 신앙 고백으로 보는 거죠. 자, 신앙 고백으로 본다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유념해서 신경 써서 들어야 될 내용인데 뭐냐면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인데 이 반석을 그리스도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 저는 이거나 이 입장을 취해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반석을 그리스도로 이해를 해서 비록 이렇게 흠많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인생일지라도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이런 허물 많은 인생들을 엮어서 뭘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뭘까요? 아니, 그렇게 흠 많은, 자, 그 어디서 흠이 생기는가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1절을 보세요. 21절. 저기 우리 조수희 학생
읽어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계속해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거기까지요. 거기서 보시면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지금 방금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베드로에게요. 베드로 지금 무슨 소리 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네. 근데 지금 졸제? 사탄이 됐어. 예. 이 예수님이 지금 대단히 격앙돼 계시죠? 근데 지금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스칸달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다. 스캔들. 스캔들이 뭐예요? 스캔들 다 겪었죠? 안 겪었나요? 이 스칸달론에서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네. 스캔들은 뭐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지 자꾸. 네. 가십거리 만들어가지고 넘어지게 하잖아. 스칸달론. 근데 지금 방금 반석이 뭐가 됐어요? 걸림돌이 됐어요. 예. 네. 걸림돌이.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교회는 잘나고 똑똑하고 의롭고 흠없는 사람 들어오는 공간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징계와 책망이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 끝이 사랑과 회복으로 가지 않으면 잘못된 교회입니다. 네. 맞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책망, 걸려 넘어지는 돌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짱돌들 투성이에요 보면. 짱돌이라는 표현 알죠? 네. 네, 예. 예. 그 교회는 전부 그런 돌멩이 투성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를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이게 이 땅에 매일매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교회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장로교의 스타일은 교회는 마치 먼지도 털어도 안 나는 사람만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준 말씀을 가지고 디립다 돌아다니면서 칼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래서 보면 교회 안에 피가 낭자해요. 서로 정죄하고 말씀이라는 칼을 뽑아들어서 서로 찌르고 하는 바람에.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교회 되게 하신 기능도 아니고 말씀의 본래의 기능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지금 6가지 질문을 해오지 않습니까? 앞에 무슨 전제가 붙었다고요? 회복을 위한. 하나님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쑤셔요. 우리의 현재의 자리를 지적을 해요. 너 지금 어디에 있냐? 너 이름이 뭐냐? 그 말은 너 왜 그렇게 살았냐? 그 질문이죠.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내가 지금 뭘 보느냐?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 모든 질문이 다 뭡니까? 찌르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그 찌름 속에 항상 뭐가 있어요? 회복. 회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 돌아가실 때 하셨던 아주 짧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목이 마르다. 네. 저는 지금도 철이 없지만 더 철이 없을 때 그 본문을 읽다가 웃었어요. 아니, 폴리캅도 화형 당할 때 정말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폼나게 죽었는데 응? 뭐 어차피 얼마 있다 돌아가실 텐데 뭐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러고 돌아가실까 응?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철 없을 때. 아니 더 철이 없어요. 더 철이 없을 때. 예. 근데 이제 조금 철이 들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 비명 같은 외마디가 없었다면, 자, 우린 기본적으로 목마른 인생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그림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네. 물을 길르러 가면 또 갈에서 길르러 나와야 되는 그 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러죠? 마르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여인 못 알아먹고 예. 그런 물 있으면 좀 주시죠. 근데 보니까는 그 생수가 요한복음 7장에서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함이로라. 성령이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거든요. 그 성령이 오시면 아까처럼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생각나게 하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하고 운명하신 것은 인간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을 끌어안고 대신 목마른 채 죽으신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 한마디의 선언, 자기 선언이 없었다면 우리는 해갈받을 길이 없었겠죠. 그렇죠? 네. 오늘도 우리는 이 주님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었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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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 앞에 또 한 주간도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